Shalom, Brad TV. You guys do an amazing job being faithful stewards of what God has given you and sharing the good news. You know how much media in this world is dark. It's a dark place, but you are shining a bright light, Brad TV, and 10 years going strong. I can't wait to see what God will do with the next 10 years coming. Thank you for being such a friend to Israel and for really expressing the stories that people wouldn't get to hear, meeting the people that no one would get to meet. So thank you for doing the legwork and being faithful. I wish you and bless you out of Israel here. אנחנו מברכים אותך בשם ישוע שאתם תצליחו ותקבלו את כל התקציבים ואת כל מה שאתם צריכים לעשור הבא. May God richly bless you from Israel. Bread TV is doing amazing work and the right things for the state of Israel and for humanity. So thank you so much, Bread. You are amazing, continue operating, wonderful according to Christian values, Jewish values for a better humanity. Thank you so much. Continue with your good work. 한국에는 신학대학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신학교가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장로회 신학대, 보통 장신대라고 하죠. 1901년에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역사가 벌써 100년이 훨씬 오래됩니다. 그런데 그 장신대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있습니다. 바로 미주 장신대라고 하는데요. 이 미주 장신대 역시 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에 있는 장신대나 또 미주에 있는 장신대나 별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스라엘 선교, 이스라엘 학 이런 데 별로 연구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최근 들어서 미주 장신대에서 3년 전서부터 이스라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아주 반갑고 놀라운 변화인데 이 놀라운 변화의 배경에는 3년 전에 박사원 원장님으로 오신 이민택 원장님이 워낙 개인적으로도 이스라엘에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이런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이 이민택 원장님은 어떻게 또 이스라엘을 알게 되셨고 또 미주 장신대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복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보면은 KFC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정통 유대인 같기도 하고 어느 쪽입니까? 두 가지를 믹스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원래 화이트 복장을 하면은 KFC 할아버지 복장으로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호감을 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KFC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분이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은 1009번이나 실패를 하신 분입니다. 성공하기 전에? 예. 아하. 그것도 65세가 넘어서. 그래서 1010번째에 된 것이 KFC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KFC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우리는 7.8기 8번, 9번, 10번 실패하면 포기하고 자살하는데 KFC 할아버지는 1009번 실패했다. 야. 당신은 몇 번 실패했느냐?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never give up. 이렇게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하나의 복장으로 KFC 할아버지 복장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랍비 모델을 또 제가 좋아해요. 또 다른 패션 모델이. 그래서 오늘은 랍비 모드로 이렇게 합장 모드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랍비 이쪽과 그 무슨 인연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스라엘 랍비에 대해서는 제가 막연히 탈무드를 읽으면서 좋아했었는데
제가 플러 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제가 선교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저희 동료 연구하는 박사원의 그 연구하는 연구 교수님들이 랍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아하. 그래서 랍비들의 세계에 대해서 좀 가깝게 이해하게 되었고 또 존경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랍비라는 사실을 저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육화를 해서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늘 그 구약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왔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삶으로 인도했던 랍비들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네. 제 나름대로 랍비 신학을 그렇게 전공하고 아니 있습니다. 저 원장님의 어떤 그 혹시 피 속에 랍비의 피가 흐르지는 않을까 싶어요. 랍비 피가 흐르고 있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저의 그 모친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멜 표류기 네, 네덜란드 사람. 네덜란드의 그분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랍비의 영향도 받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제 강진 땅에 유배가 돼서 정착촌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분들이 잠깐만요. 그 하멜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죠. 근데 그 네덜란드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게 됐.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감독님께서 그 문명사를 얘기하실 때 저는 굉장히 그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국가와 민족을 축복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흥망성사가 결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강조하거든요. 뭐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막 추방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암스테르담에 이제 세틀다운 하게 되면서 암스테르담이 세계적인 도시로 이렇게 되면서 동인도 회사가 이제 되고 그러니까 스페인이 손해를 본 거예요. 스페인 이제 포기한 거죠. 복을 이렇게 넘긴 발로 거죠. 찬 거죠. 발로 찬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해양 강국이 되잖아요. 영국을 제치고 세계를 제패할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멜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멜이었고 그분이 이제 나가사키로 가는 배에서 예.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개혁주의자들이었고 말하자면 또 유대인의 피를 가진 분들이었고 상당히 그 랍비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이 선원으로 당시 선원들은 굉장히 인텔렉츄얼하고 앞서가는 또 탐험가적인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멜이 그때 당시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그 이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멜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왔던 선원들이 한국에서 이 땅에서 조선 사람들하고 결혼도 했을 수 그렇죠.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조선 사람하고 결혼했던 그런 그 화란인이 계시고요. 또 화란 정착촌을 이루고 살았으니까 남자들만 한국에서 이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네네. 그런데 그 하멜 기념관이 있는 그 장소가 저희 우리 원장님의 어머님의 네. 집이었다 네. 이거죠. 예. 야, 그럼 원래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깝게 어려서부터 네네, 그렇습니다. 친근하게 느끼면서 제가 뭐 우리 집 이야기 듣는 것 같았어요. 탈무드를 보면 우리 아저씨 얘기 읽는 것 같아서 너 탈무드를 좋아하고 저 히브리 대학 갔을 때에도 탈무드 그 만들어 놓은 거기서 가서 이렇게 좀 제가 히브리어 잘 못해요. 그냥 대충 읽는데 그 느낌이 그 영감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 집안이 이제 기독교 신앙 집안이었습니까? 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는데 뭐 저는 이제 캠퍼스에서 엑스플로 74를 통해서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여의도에서 이렇게 뭐 선교사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적인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특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선교라든가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그런데 네. 저는 그냥 좀 젊은 나이에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외국 생활을 했고 또 세계를 많이 다니면서 지나고 또 유대인 선생님들을 제가 교수님으로 많이 모시고 또 저희 지도교수도 화란 분이세요. 화란 자유대학 박사님 출신이신데 버카일의 제자이시고 바빙크의 그 라인을 잇는 찰스 반 엥겐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화란 분이세요. 그래서 그쪽의 신학이나 이런 게 저하고 너무 잘 맞는 옷 같아서 아주 즐겁게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풀러에서도 이제 공부하셨고. 네네. 플로에서 80년대에 이제 PhD를 공부했고요. 그때 이제 여러 교수님들, 그 특별히 이스라엘에 영향을 크게 주었던 아서 글라서라고 하는 박사님, 제가 한국의 생명 말씀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교, 아나운스 킹덤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교가 무엇인가를 계속 파시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거의 50년, 6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에 빠져들게 되셔가지고 말년에 95세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 글도 쓰고 메이저 아티클만 뭐 30개 정도를 쓰셨어요.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성교 신학적으로 주창을 하시니까 저는 선생님께서 학생을 불러놨는데 랍비들을 불러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웬 랍비들이 여기 있나. 그랬더니 그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독특하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 관점에서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이 썼고 유대인이 썼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유대 언어로 썼고 유대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이방인의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데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유대인의 언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 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개종을 해서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방인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유대인 랍비 예수를 믿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친구로 사귀면서 제 눈이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그 유대인들 랍비가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 성경의 방식과 좀 많이 다르던가요? 많이 다르죠. 오호. 많이 다르죠. 저희들은 항상 뭐 성경을 해석하면 무슨 뭐 6월절이다 뭐 그럼 그거 다 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6월절을 뭐 지키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라든지 뭐 성경에 있는 초막절 같은 것도 뭐 초막절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거든요. 또는 심볼릭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분들은 삶의 하나의 삶으로 생활로 문화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뭐 글자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뜻을 이렇게 거기서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서 참 저는 많은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잘 몰랐지만 이거 좀 뭐 말이 된다.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랍비들을 만난다든지 그분들을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Jews for Christ 그분들이 이제 리더들인데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뵈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읽는 성경이 우리 한국 사람의 눈으로만 봐서는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구나. 좀 더 컬러풀한 하나님, 다양한 문명과 또 역사적 컨텍스트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 근데 그러나 계시를 받은 분들, 쓰신 분들, 선지자들 모든 분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확실하게 먼저 그 뿌리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신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서 글라서 박사님의 주장이세요.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뿌리를 확실하게 알고 그 뿌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유대인을 먼저 Jews first 형님을 먼저 인정해야지. 형님이 눈에 안 보였다고 그래서 가는 날 갑자기 형님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나는 형님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뭐 6.25 때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살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무덤에 계셔야지 왜 살아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유대인을 우리 형님으로 잘 모시고 함께 가야 한다. 이게 이제 아트 글라스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침을 튀기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몰라요. 그 열정, 그게 저에게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저는 학문할 때 머리로 하지 않고 가슴으로 하거든요. 그분의 가슴이 저에게 와서 제가 그분의 책을 한자 한자 번역하고, 제가 월터 카이저 박사님의 구약에 나타난 선교라고 하는 책도 한국어로 번역돼서 지금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 카이저 박사님하고 같이 또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학자들도 좀 여러 가지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몽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는 것처럼. 근데 카이저 박사님은 훌륭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카이저 박사님을 이제 구약의 교수님으로 모시고, 원래 카이저 박사님께서 이 선교적으로 굉장히 성경 해석을 잘하신 분이세요. 구약학자서로서. 저희 또 사부님 중에 한 분인 랄프 윈터 교수님이 또 이 월터 카이저 교수님을 아주 또 대단한 학자로 모셔요. 그래서 구약에 선교적 대사명이 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다. 이런 Great Commission in Old Testament. 그거를 이제 월터 카이저 박사님이 이제 랄프 윈터가 주장하는 거를 그거 성경적으로 맞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Perspectives라고 하는 그 선교 훈련 교재의 책으로도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을 뵈면서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가슴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이 우리와 함께 원유맨을 이루는 그러한 일에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진들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 PhD 학생들에게 꼭 이스라엘에 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택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커리큘럼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 신학교에는 아서 클라서 교수님이 계시고, 거든 코넬에는 월터 카이저 박사님이 계시고, 미주 장신대에는 임 원장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약점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가장 큰 약점은 한국어가 안 되죠.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어가 유창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심겨져 있는 메시지를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떤 역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미주 장신대에서 그 원장님을 이제 초빙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되셨는데, 그런 배경을 알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하신 겁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만 아셨고, 아하. 모든 사람들은,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아주 탑 클래스의 연구원들을 보내주셔서, 그런 제가 봐도 이런 훌륭한 분들이 어떻게 박사원에 오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훌륭한 탑 클래스, 세계적으로 어디 나라도 영어도 훌륭하고 뭐 학문적으로도 훌륭하고 세계 탑 클래스의 신학자들과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이제 학자들을 키워내서, 이미 그분들이 잘 이제 다듬어졌지만은 더 잘 다듬어서 저희가 미장 박사원을 미장원이라고 합니다. 아, 미장원. 미장원에서 이제 미스 코리아가 나가려면 머리를 손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듬어서 세계적인 그 학자들과 함께 신학과 작업을 해 나가는, 특별히 디아스포라 이 미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언어가 비교적 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저희가 작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신학교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너무 헬레니즘의 문화에 빠져서 이 구약의 유대적인 관점, 그런 관점이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신학이 철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살려나가는 뿌리를 알고 신학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커리큘럼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뭐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걸 새로운 거를 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박사원에서는 과감하게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른 선교를 펼칠 수가 없다. 그걸 함께 큰형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9장부터 11장에서 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생명력에서 지우더라도 원하는 바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대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그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이제 잠식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은 또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필요하죠. 함께 가야죠. 근데 헬레니즘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헤셜 같은 대학자가 얘기하잖아요. 그 뿌리를 알고서 우리가 양쪽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익스클루드 시켰어요. 배제했어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대 문화에 대한 거를 배제시켜 버렸어요. 너무 헬라화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한쪽을 좋아하니까, 어떤 면에서 극단을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헬라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이런 곳의 문화는 아무래도 유대 문화와 더 가깝잖아요. 셈족 문화와 가깝고, 그렇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더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서 균형감을 가지고 가는데, 일단은 뿌리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 모든 뿌리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그곳에 전부침을 받은 이방인, 그리고 원뿌리 유대인,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 세 사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어떤 신학적인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면서 충분히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브레드 TV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지만 누군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충분히 보완했을 때 미래형 신학교, 이 시대의 그 시대적 부름과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신학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런 교수진을 우리가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주 장신대의 아서 클라서, 네. 또 미주 장신대의 월터 카이저 박사님이신 우리 임 원장님께서 그렇게 브레드 TV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필요하잖아요. 어느 누가 제대로 이스라엘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우리 속에 너무 영적인 이스라엘로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좀 무모한 또 감독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무슨 그런 뜻이, 비밀스러운 뜻이 있다고 믿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리셉티비티가 필요하고, 수용성이 필요하고, 열린 복음주의,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읽고, 그대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읽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신학 작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람직한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 그 일을 돕는 브레드 TV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강의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고 영상미도 있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 미장원에서 지금 그 박사과정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주로 지금 어떤 걸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그 가장 필요한 게 성경적 파운데이션.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에서 엔티세미티즘 또는 이 주데이즘에 대해서 치혼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가? 성경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죠. 요즘은 해석학을 할 때 어떤 해석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바라기는 이스라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약의 뿌리 유대교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랍비와 또 애언서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모세오경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새 예루살렘이고 또 유대인들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중심의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그런 성서 신학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알리아 운동이라든지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이 연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원장님이 안 오셨으면 미주 장신대에서 진행이 안 됐었겠죠? 저가 안 왔다고 한다면 아마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을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찬송을 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감독님 같은 분을 쓰시잖아요.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지만 또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돌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순간까지 저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교수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분들이 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늘 그 기대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 충분히 보장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이 학교 분위기 속에 있던 다른 교수님과 다른 박사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거나 대치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제가 좀 거친 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함부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예. 대부분 다 우호적이세요. 학자들이. 다행이네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30년, 40년 불렀던 노래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겠죠. 대부분의 경우. 또 학자들은 자기 고집이 강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직 성령만이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안목은 성경 자체에 나타나 있는 거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 면에서 신학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롭게 어떻게 신학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 또 이스라엘과의 가까운 저희 학교도 매년 이스라엘을 가거든요. 그런 좀 더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런 신학 훈련, 선교사 훈련이 이루어질 때 좀 큰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주 장신대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니까 너무 반가운 소리네요. 네, 사실은 그게 많은 기도로 이루어졌고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인식 교수님의 사모님, 김웅자 사모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수십 년간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꼭 응답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미국에서도 계속 많은 좀 연구와 또 후학들을 좀 길러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브레드 TV를 통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